샬롬, 평안하시죠? 지난주에 우리 설교 동영상을 보내드리면서 공지했듯이, 그리고 꾸준히 함께 예배를 드렸던 모든 분들은 이미 다 알듯이 오늘이 저의 마지막 고별 설교이고 오샤와 한인 장로교회의 마지막 공식 예배입니다. 그동안 진심으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기도와 또 협력 때문에 제가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우리 모두가 함께 행복하고 즐거웠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저는 마지막 설교를 늘 이전부터 준비하면서 이사야 설교로 본문을, 그리고 고별 설교를 마무리해야 되겠다, 그러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사야 설교를 해왔고, 이사야서 53장을 사실 마음속으로 오래전부터 준비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후서 말씀으로 사도 바울의 고백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마지막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늘 모든 분들에게 함께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과 더불어서 제가 중언부언하지 않기 위해서 설교 원고를 준비했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분명히 말씀의 근거 위에 서서 제 부끄러운 간증도 고백도 중간에 함께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사실 저는 목회하면서 목회 원칙이 간증 예배와 간증 집회는 가능한 한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원칙으로 살아왔습니다. 왜냐하면 간증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좋지만 개인적인 자랑이 되어지고, 연글지 않은 신비주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여 하나님을 오히려 모독하는 것이 될 수 있기에 극도로 간증 집회를 조심하여 오고, 하나님 말씀 집회만이 또 검증된 하나님의 목회자들만이 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옳다 생각하고 또 그런 원칙으로 살아왔으므로, 제가 오샤교회에서 8년 6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면서 우리 교회에서는 간증 집회가 없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렇지만 부끄러운 저의 간증이 오늘 들어간다고 해서 저는 제 원칙이 깨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 앞에 자랑을 드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것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부끄러운 고백이고 하나님께서 돌보셨다는 것이 다만 감사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혹시 예배드리면서 말씀과 더불어서 저의 얘기와 저의 가정의 얘기를 할 때 문득 하나님 앞에 영광 갈리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걸러서 드시고 그것으로 시험 들지 않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우리가 전하기 전에 먼저 감사하는 그런 그 인사를 마지막 시간인 만큼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제가 오샤와 교회를 와서 많은 분들과 함께하고 많은 분들과 또 만남의 시간도 있었고, 많은 그런 은혜 시간도 있었고, 고통의 시간도 있었고, 아픔의 시간도 또한 우리 교회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40년 동안 제가 오샤와 교회의 7번째 목사로 가장 오래 심무한 목사가 되어지지만, 우리 교회의 모든 것을 보면서 또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두 가지 원칙을 세웠었습니다. 첫 번째는 부흥하는 교회, 두 번째는 건강한 교회, 그래서 행복한 교회. 제가 첫 번째는 이루지 못했습니다. 부흥하는 교회를 이루지 못했고, 그렇지만 건강한 교회를 이루었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뿐입니다. 50%만 이루었다라고 가끔 생각한 적이 있는데, 저는요 50%가 아니라 가장 소중한 건강한 교회를 이루었고, 또 건강한 교회 가운데 어쩌면 우리가 이곳에서 마지막으로 예배드리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부흥하는 교회보다 건강한 교회로 끝나게 됨을 진정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10만이 되고 100만이 되고 1000만이 되고 정말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서 캐나다 제일 가는, 아니 세계 제일 가는 교회를 꿈꿨지만, 아무리 세계에서 제일 가는 교회가 될지라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그러한 공동체와 모임이었다면 저는 평생의 부끄러운 짐과 모욕으로 또 하나님 앞에 죄된 자로서 살아갔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교회에 당장 내일의 존폐가 어려운 그런 지경으로 우리 교회에 어쩌면 마지막이 이루어질지 몰라도
모든 우리 교회 안에 추하고 더럽고 사탄적인 모든 것과 우리의 부끄러움이 날아가고 건강한 교회로 말씀과 진리 위에 서서 말씀으로 또 은혜로 우리 교회를 은혜 가운데 함께하는 분들과 건강하게 말씀과 진리로 마무리하게 되었다는 것에 100%를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셨구나 라는 그러한 기도로, 그러한 마음으로, 그런 은혜로 마지막 고별 설교를 드리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할 땐 예수님도 많이 보이고 환상도 보이고 하나님 말씀도 들리지 않습니까? 근데 참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말씀도 들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말씀도 들리지 않았던 그런 때가 저에게 찾아오는 그런 시간도 있었는데, 오늘 참 묘하게도 마지막 시간인데 저의 잘못된 시각과 저의 잘못된 그러한 영성일지 모르겠지만 지금 예배를 최소의 인원과 드리고 있고 또 영상 드리는 분들도 같을 것이지만 우리 예배 뒤에 지금 예수님께서 앉아 계신 그런 형상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또 부끄러운 저지만 마라톤 선수가, 아니 그 400m 계주 선수가 바톤을 두고 이어달리기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마지막 특송할 때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자리에 앉아 있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 바톤을 받으면서 수고했다. 제 어깨를 두들려 주시고 이제 너는 쉬고 내가 이어서 할게. 내가 마무리할게. 내가 모든 것 가운데서 너의 노고로 알고 내가 내 교회를 이끌어갈게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을 듣고 참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어떤 의미일까? 우리 모든 삶이 어떤 의미일까? 우리 모든 것의 처음과 끝이 무엇이 되어야 할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은 간단 명료하지만 사도 바울이 분명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중요한 것을, 이것의 모든 것을 담은 함축판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설교에서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설교 안에, 그 본문 안에 있는 이 1장 20절 말씀 안에서도 두 단어만 우리가 기억하면 결코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첫 번째가 예고, 두 번째가 아멘입니다. 첫 번째가 영어로 yes,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아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가 되니 주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긍정이 되고 십자가가 우리를 살리시고 기쁘게 하고 우리 모든 것을 빛나게 하시니 우리는 다만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아멘. 주님만이 맑고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이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에 되어지고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신앙의 처음과 끝이 됨을 믿고 이것이 우리 고백이 되어지고 우리 예배의 모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의 끝, 예수의 시작, 오늘 특송 우리 은혜 가운데서 함께 들리지 못해서 아쉽지만 그 말씀대로 나의 끝은 곧, 우리의 끝은 곧 예수의 시작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삶을 누가 보든 보지 않든 간에 우리의 가장 큰 원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좌우 돌아보지 아니하고 예수로 끝난 모든 것을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에서 우리 모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한 모든 것의 마지막 부분을 채우시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라는 것이 우리에게 사실 살아가면서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가 깨닫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납득할 수 있는 일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예스할 수 있고, 예스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손과 발이 움직이고 우리가 그것을 기쁘게 감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해되지도 않고 용납되지도 않고 내 마음속에 분노가 끓어오르고 내 마음속에 참을 수 없는 것이, 그 모욕과 수치감이 견딜 수 없는 것이, 타협해야 되는 모든 것이 사탄의 분명한 노림수인 것이 분명한 것에도 예할 수 있는 것은 진정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애초부터 불가능한 문제이고, 여기서 예스한다는 것은
우리 되임을 포기하는 그런 모습이고 결코 이것은 꿈에서도 이루어지지 않을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신비라는 그러한 말씀 제목처럼 주님께서는 예로 응답하셨고 예로 사셨고 예로 끝마침하셨습니다. 한 번도 주님은 하나님 앞에서 거부하지 않으셨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셨고 무릎 꿇으셨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싸우시면서도 주님의 모든 어리석은 백성들을 키우고 제자들에게 배반당하고 모욕당하고 아무도 그의 곁을 지켜주지 않는 순간에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영광 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마무리를 하셨고 십자가에서 마지막 때에 가상처럼 7마디 말을 남기셨는데 마지막에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시고 끝까지 예수로 3년 공생애를 마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다는 것에 큰 은혜가 깃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른바 긍정적인 마인드나 세상의 모든 조언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예화로 쓰지 않기로 마음먹었고 쓰지 않고 그리고 계속 하나님의 은혜 받은 말씀으로 영적인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려고 노력해왔고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근데 오늘은 세상적인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제가 한번 나눠보기 원합니다. 캐나다계 미국인이었던 브라이언 트레이시라는 그러한 분은요, 인생 조언을 하면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실패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성공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다. 두 번째, 비전과 목표 없이 하루하루 살아갈 뿐이다. 세 번째, 공부는 졸업과 동시에 끝났다고 생각한다. 뭘 해도 제대로 집중하지 않는다. 이것을 실패하는 사람들 4가지 공통점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반대 특징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성공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두 번째, 끊임없이 학습하고 인생에 적응한다. 세 번째, 내가 원하는 자리에 롤 모델을 정하고 그 사람을 따라한다. 네 번째, 한 번에 하나씩 몰입해서 처리한다. 즉,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70억, 80억 인구가 있더라도 온 세계 인구의 3%만이 비전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매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오직 2%의 사람만이 자아 실현의 욕구를 실현하면서 살아가고 하나하나 마인드셋을 하고 긍정적인 모든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이른바 성공적인 삶을 사는 잘 사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부유한 삶, 부자가 되는 삶, 떵떵거리는 삶이 아니라 양적인 탑의 자리가 아니라 질적인 그런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란 무엇인가, 인생이란 무엇인가, 잘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3%의 비전과 2%의 자아 실현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이것만 생각해도 2%에 속하는 특별한 존재로서 살아가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가치도 이럴 텐데 주님의 영광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는 더욱더 이뤄야 할 줄 믿고 이것이 우리의 삶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길이고 우리가 이루어야 할 목표고 우리가 도달해야 될 결정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의 마지막 설교 가운데 여호수아서 24장 14절 15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원하면 강 저쪽에 있던 신이든지 강 이쪽에 있던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어느 것이든지 너희들에게 섬겨라. 그리고 분노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그는 고백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어제 김동호 목사님의 제가 존경하는 김동호 목사님의 암까지 이겨내시고 마지막까지 인생의 불꽃을 주님의 목회로 불태우고 있는 목사님의 미국의 집회를 들으면서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참 공감이 되더라고요. 여호수아가 분노하며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스스로 고백하고 신앙 고백하기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이것은 그의 뜻이 진정한 의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의 진정한 여호수아의 진정한 의도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노라.
그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듣고 저도 공감하는 마음이 있어서 저도 그대로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 예배는, 우리의 삶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노라. 제2의 옵션을 두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섬기는 일에 실패하면 다른 길을 늘 예비해 두고 예수님이 첫 번째 옵션이고 옵션 A고 옵션 B가 있는 그런 모습으로 섬기는 그러한 삶으로 주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고 우리 스스로를 모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가치를 떨어뜨리면 우리 진정한 가치를 떨어뜨리면 하나님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7세기 청교도였던 리차드 백스터는 회개했는가? 라는 그러한 그의 책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교회 안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갈 수 있다. 회개했는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 회개했는가? 회개하지 않고도 우리가 잘 살 수 있다고 믿는가? 신랄한 비판을 교회 안에서 선포했던 그 말씀 또한 기억하면서 우리가 진정 여호와를 섬기는 그런 은혜, 플랜 B가 있는 것이 아니라 플랜 A만을 가지고 주님만을 가지고 우리 모든 것으로 주님 앞에 은혜 안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그래서 그것으로 한 가지는 어리석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것 한 가지를 가지고 성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제 얘기를 잠깐 하자면, 우리 가정의 얘기를 하자면, 저희 교회 얘기를 하자면, 최근에 이제 벌써 횟수로도 2년이 가까이 되어지네요. PCC에서 동성애를 찬성하는 그런 총회가 이루어진 다음에 그것에 동의하지 못하는 교회들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들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PCC, 한카 노회 안에서 한국 교회 중에서 4교회가 동의하지 않고 PCC 교단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도 또한 제가 마지막 주자가 아니고 제가 5번째로 PCC 친동성의 그런 모든 것에 기다렸지만 반성하지 않는 그러한 모든 모습에서 이곳을 떠나게 되는 모든 것, 다른 이유도 있지만 교회가 부흥치 못한 이유도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그러한 이유지만 PCC 교단의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그런 것에 근거하여서 교회를 떠나고 저희 교회 다음에 한 교회도 준비하여서 조만간 떠나게 될 것이고 말씀드릴 수 없는 그런 교회가 또 마음속으로 준비하고 있고 교단 밖에 있는 교회들도 이 모든 것에서 함께하고 있고 감리교도 세상의 모든 나라 민족들과 교회들이 참 이 문제로 아파하고 분열되고 있는 21세기의 새로운 어찌 보면 종교개혁과 같은 그런 운동이 세상 사람들의 분열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가치 위에 서느냐 그렇지 아니하느냐 그 문제를 가지고 심각한 그런 결정적인 시기에 서 있습니다. 선악과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고 사탄을 하나님으로 섬긴 것이다 라는 말처럼 이것은 단지 우리의 욕심이나 우리의 영역이나 우리의 것을 챙기는 것이나 또 너와 나의 그런 외나무 다리에서의 소싸움이 아니라 외나무 다리에서의 우리의 인생의 부끄러운 싸움이 아니라 진실한 것이 무엇이냐를 가지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고 앞으로도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도래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 무엇을 섬기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따르겠습니까? 말씀을 따를 것입니까? 아니면 문화를 따를 것입니까? 말씀을 따를 것입니까? 세상을 따를 것입니까? 이만하면 괜찮겠지라는 그런 신앙을 따르겠습니까? 이것은 절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을 주님의 것을 뺏어서 주님의 것을 우리가 탈취해서 우리가 주님의 자리에 서며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용납할 수 없다면 주님의 길을 우리 돌이키는 우리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갈 것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손해보는 자리도 감수할 것입니까? 아니면 손해보는 자리만큼은 돌아설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단의 모든 법을 우리가 거부하고 떠난다면 교회의 모든 것을 빼앗깁니다. 모든 것이 아니라면 건물과 50%의 모든 재정과 모든 것을 빼앗기고 그저 몸만 나가거나 추후에 50%의 할당을 받거나
그 두 가지일 뿐이고 그것도 여의치 않은 그런 교회들과 모습이 있고 못만 나간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래 새롭게 개척한 그런 교회도 있고 그런 교회들의 은혜를 우리가 듣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생각할 것은 무엇이 중요한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이 중요한가? 우리가 차지하는 것이 중요한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안기 원하시는가? 그것을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 바라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음성 들 수 있기 바라고 또 교회 안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나간 사람들이 정말로 부끄러운 모습이 되어야 될 텐데 오히려 반대로 얼굴이 환하게 빛나는 목회자들과 성도들과 교회의 성령 충만한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씀을 여러분들 경험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얽매는 멍에와 모든 족쇄를 풀고 진정 자유하는 삶. 십자가를 지는 것이 실패 같지만 사람의 조롱 같지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람들이 말한 실패에서 최상의 것을 이루었듯이 여러분과 저는 최상의 것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삶을 실패만큼은 어떤 미래가 확정되지 않은 불확실성만큼은 초기화해 버려버리고 플랜 B를 놓지 않냐고 플랜 A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마음에 가득 담아서 주님께서 우리 가득함으로 다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들어올 틈이 없는 그런 주님의 영광만으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환상이라고 이데아라고 유토피아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을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증명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진실한 신앙 고백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예로 시작한 모든 것을 두 번째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또한 그렇게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것을 우리도 인정하고 우리도 주님의 모든 것만 우리에게 채웁니다. 라는 그런 고백으로 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은혜이고 우리의 영광이고 우리의 면류관이 되어질 것입니다. 저 사실 어찌 보면 이 오샤 교회가 마지막 목회 자리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제 나이도 있고 또 지금 목회자를 찾는 그런 교회도 많지 않고 또 우리 모든 삶을 바라볼 때 그렇게 찾아야 될 마땅한 교회도 보이지 않고 그 모든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제가 목회를 마무리하고 다른 일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솔직히 가끔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목회를 계속하는 것이 그리고 또 제 아들이 14살 때 주님 만나고 주님 앞에 방언의 은사도 받고 성경 통독하고 또 틴데일 신학교에서 신학과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또 부끄러운 아버지 모습을 보면서도 목회자가 되어서 주님을 섬기겠노라 하고 이야기하고 신대원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목회자는 주님께서 이끌고 부르시면 주님의 응답하는 것이고 또 모든 것이 주님 앞에 성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주님께 여러분들 마음을 받으실 것이고 여러분의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희 가정은 오샤와 한이 장로교회에서 사임하기로 마음먹었고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PCC 교단 가운데서 머물기를 원치 않는 그런 모습이 마음속에 있어서 우리 마음속에 주님 앞에 하나님의 교회를 사임하는 것이 기쁜 일은 아니지만 어찌 보면 감사함으로 이곳을 사임하게 됩니다. 제가 한 번도 다음 단계를 다음에 갈 곳을 정하지 않고 무엇인가를 마무리했던 적이 사실 없습니다. 제가 머릿속으로 늘 1단계, 2단계, 3단계 이것 다음엔 이것 다음엔 저것을 늘 마음에 두고 살아왔던 것이고 저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모든 영광 오직 그리스도만, 오직 예수만, 오직 하나님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런 본능적인 것이 제 안에 있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진정한 저의 모습이고 저의 한계이고 저의 부끄러운 그런 자화상이었고 저의 삶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번만큼은 미래를 기약하지 않고 나아가고 사임하고 어찌 보면 또 이곳에서 8년 6개월 동안 심호하면서 한 번도 쉬지 못했던 진정한 그러한 휴가일지도 모르고, 길지 않은 휴가 위에 또 어찌 보면 여러분들처럼 땀 흘리는 노동의 대가를 치르는 다른 일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저는 감사함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내려놓는 것이 정말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아기 예수를 보고, 성전에서 마지막 아기 예수를 보고 마지막 노년에 주님 앞에 감사드렸던 시므온처럼 주님께서 이제 나를 놓아주시는구나, 내가 예수를 보기 전에,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라는 말씀을 주님께 이루셨거라라고 하는 말씀에 아기 예수를 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시므온처럼 제 모습도, 그러한 모습도 제 안에 있는 것을 솔직히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의 모든 모습과 저희 아들의 모습과 저희의 모든 작은 결단이지만 꿈을 보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더욱더 저희들보다 더욱더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도 저도 중간중간 승리한 사람이 아니라 마지막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제 아들 이야기를 드렸지만 제 아들이 틴데이를 학부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저도 제 아들도 마음만 먹으면 교단에 남아있을 수 있고, 교단에 남아있다면 제 아들은 그 낙스 칼리지에, 교단 신학교에 들어가서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습니다. PCC 교단은, 낙스 칼리지가 교단 신학교이기 때문에 신학대학원 3년 과정 동안 장학생으로 다닐 수 있습니다. 등록금 1원도 내지 않고 한 푼도 내지 않고 노예에서 격려금까지 받으면서 또 노예에서 교회에서 일하면서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편하게 쉽게 졸업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 아들은, 우리 가정은 PCC 교단이 바람직한 길을 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믿고 그 낙스 칼리지를 마음에서 지웠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이 쉬는 동안 스타벅스에서 한 6개월 정도, 7개월 정도 일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스타벅스도 세계 최고의 커피 기업이지만, 그리고 최고의 대우를 주는 그런 곳에서 바리스타로 파트타임으로 일했던 제 아들이지만, 마지막 때에 그곳에서 전에 저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결코 즐겁지 못한 모습으로 원하지 않는 때에 지난 12월에 일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동성애적인 그런 모습이 결코 제 아들이 기독교적인 정통신앙에 있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그를 모략하고 그에게 힘들게 했던 모든 모습을 보면서 나올 때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또 한 번 뒤통수를 맞는 모습이었지만 돌아보면 이것 또한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에 계속했다면 돈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가장 소중한 가치 중에 하나이지만 우리가 필요하면서 필수 불가별 중에 요소 중에 하나가 돈일 텐데, 그 돈이지만 우리에게 작은 도움이 아니고 어쩌면 우리 가정에 큰 도움일 수 있지만 그것을 마치면서 나오면서 분노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돌아보면 감사하다고, 오히려 동성애 기업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목회자를 꿈꾸는 제 아들이 그곳에서 일하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 가족을 인도하시는구나, 나의 갈 길을 우리가 알지 못할지라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구나,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여러분들 또한 사랑하셔서 주님의 길을 이끄실 것이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에게 은혜가 이룰 것이구나 라는 것에 대한 기쁜 마음으로, 오늘이 마지막 같지만 다시 시작하는 새로운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가 이런 이야기를 그의 글에서 남긴 적이 있는 것을 보고 저 여러분들 한번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주보에 실린 글이기도 한데, 여러분 제가 한번 좀 길지 몰라도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목은 불확실성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수학적으로 계산하면서 살아왔기에 불확실한 것을 나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계획이 이루어져야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영적인 삶의 속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삶의 속성은 불확실성 속에서 확신을 누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 어디서나 확신할 수 없습니다. 상식은 말합니다. 그래, 나도 저런 상황이라면 안전할 텐데. 그러나 우리는 결코 처해보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을 가정해 볼 수는 없습니다. 확실성은 상식적인 생활의 표지입니다. 은혜로운 불확실성은 영적인 삶의 표지입니다. 하나님을 확신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면에서 불확실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한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이러한 불확실한 현실은 보통 슬픔의 한숨으로 표현되지만 실은 벅찬 기대로서 맞이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음 단계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확신합니다. 우리가 주께 자신을 내려놓고 주께서 맡기신 가장 가까운 의무를 수행하기 시작하면 그분은 언제나 깜짝 놀랄 일들로 우리의 삶을 채우십니다. 우리가 자신의 특별한 관념을 주장하고 옹호하려고 할 때 우리 안의 믿음은 죽어갑니다. 이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관념을 믿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영적인 삶은 어린아이의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불확실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다음에 무엇을 하실지에 대해서 불확실할 뿐입니다. 만일 우리가 자신의 믿음만 확신할 경우 자신은 고상한 사람으로 여기고 다른 사람을 향해 매우 비판적인 자세를 갖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게 되면 우리의 삶은 불확실한 미래로 인해 오히려 저절로 넘치는 기대와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예수님은 나를 믿으라 말씀하셨지 나에 관한 너의 신념을 믿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이 어떻게 오실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어떻게 오실지 알 수 없는 것이 영광스러운 불확실성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주님께 충성을 다하십시오. 우리가 모르는 것은 주님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음 단계에 어떤 것을 하실지 모르는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마음의 마지막으로 새길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확신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주님께서 다음에 어떤 일을 행하실지 그 다음 스텝에 대해서 한 치 앞도 바라보지는 1분 1초 후의 삶과 미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인데 우리 주님의 다음 행하실 일, 다음 단계를 모르는 것을 우리는 때때로 어려움과 슬픔과 힘든 일을 당할 때 주님을 모르는 것으로 착각하고 잘못된 길이라고 생각하고 돌이켜서 우리의 길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났지만 두 제자들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주님과 얘기하면서도 그를 깨닫지 못한 것처럼 우리 삶도 주님께서 옆에 있어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삶은 그의 숨결만 알아도 깨닫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말씀하시고 그분에 대해 스스로 증명하시고 우리의 모습을 보이셔도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 모습이 되어집니다. 제가 아까 김동호 목사님의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그분께서 하신 말씀이 또 한 번 제 마음속에 있고 여러분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가타부타 신이 있느니 없느니 이런 것이 신이니 아니니 또 하나님이 잔인하니 아니하니 하나님의 모든 것은 우리 모든 것에서 기쁨이 행복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라고 왈가왈부를 하기 전에 평생의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 마지막 때에 우리 죽은 이후에 천국과 지옥을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에 어울리지 않는다. 1분 1초가 아니라 우리 일평생 어떤 분들은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떤 글에서 본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 일평생 길지 않은 100년 인생 역사에 비하면 점 같은 그런 인생을 사는데 우리 일생 동안 주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나누어서 주님께서 믿은 사람은 천국에 보내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 지옥에 보내는 것은 하나님께 너무 잔인하지 않냐? 일평생 믿지 않았다고 해서 100년 동안 믿지 않았다고 해서 1000년 만년 지옥에 가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지 않냐? 라는 글을 보면서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1년, 10년, 20년이 아니라 평생 100년을 예수 섬기지 않아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하는 그런 글이 설령 지어낸 글일지라도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부끄러운 삶을 살고 우리는 비전이 없는 사람이고 우리는 자아실현이 되고 하나님의 창조주로 살아가지 못하고 선악과 얘기를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 사탄을 세우고 사탄을 섬기고 내 자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결국 인생의 모든 문제는 우리 삶의 모든 문제는 예배의 모든 문제와 우리 삶의 마지막 가치와 우리의 마지막 고백과 평가는 너의 주인이 누구냐? 나의 주인이 누구냐? 바로 그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정훈의 주인이 누구일까요? 고은미 사모와 이준구 전도사의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주인이 누구실까요? 조정균 집사님이나 황정혜 권사님이나 또 이원옥 집사님이나 에스더 자매나 지민준 형제나 또 영상을 함께하는 모든 분들과 또 우리 교회에 우리와 연관이 있는 모든 분들과 저를 알고 우리를 모두를 알고 또 영상을 받는 여러분 이름이 직함이 또 여러분의 사역이 여러분의 삶이 무엇일지라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는 것은 너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그 질문입니다. 너의 비전이 무엇이냐 세상 사람들은 묻지만 사탄은 묻지만 주님께서는 그것 손에 든 것을 묻지 않습니다. 너의 주인이 누구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느냐? 그것을 묻고 있는 그 모습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이 띄어질 수 있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즉 지난주니까 다음 주가 마지막입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설교 영상을 맨투맨으로 보내면서 그 말씀을 그 짧은 감사를 드렸더니 즉각적으로 세 분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70대 집사님과 권사님에게 그리고 40대 형제님에게 집사님에게 그리고 20대 자매님에게 온 그런 것을 보고 제가 오히려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가장 나이 많은 집사님과 권사님의 그동안 저희를 너무나도 사랑해 주셨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기도해 주셨고 저희에게 늘 식사를 대접해 주셨던 그분들 또 한번 만나고 싶습니다라는 그런 연락이 와서 이번 주에 마지막으로 만나서 식사를 함께 하기로 했고 그분들 얼굴을 본다는 기쁨에 이번 주가 기대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40대 집사님 여러 가지로 어려운 환경에서 집사님이 정신적으로 교통사고 후에 온전치 못하셔서 저한테 교회를 하면서 집중하지 못하셔서 혼이 난 적도 많이 있지만 집사님이 제가 글을 올리자마자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라는 그 한마디를 듣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기억해 준다는 것에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학생 비자로 왔지만 비자 문제 때문에 한국에 나가 있는 20대 자매님의 마지막 글을 보면서 20대부터 혼자 와서 참 캐나다에서 외로웠는데 목사님과 사모님이 어머님 아버님 같이 또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드리고 또 설교에서 또 교회 생활에서 한 가족 같은 모든 것에 감사했고 고마웠노라고 이야기하는 모든 것에서 저의 8년 6개월 동안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모든 스트레스가 제 모든 아픔이 힘듦이 완전히 날아가 버리는 듯한 그런 경험 또한 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제가 감사하다고 말씀드리는 그분들 때문에 너무나도 감사했고 그 외에도 저희를 섬기셨고 저희들에게 베푸셨던 모든 분들에게 한 분 한 분들에게 제가 이름은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이 누군지를 알 것입니다. 그분들에게 우리 교회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연관된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은 내 주인이 누구냐라고 물을 때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분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이룬 유일무이한 완전한 우리가 볼 수 있는 우리 구세주 그분과 그분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되었던 모든 것 우리가 죽게 됐지만 결국 죽지 않고 죽을 죄를 지었지만 용서해 주시고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지만 보지 않으시고 우리를 안아주셨고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어머니가 되어주시고 우리 대신 울어주시고 우리 앞서가시고 우리 뒤에서 밀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잘 때도 지키셨던 그분의 모든 것을 보면서 우리의 결국은 다윗의 시편의 고백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 시편 23편 5절의 모든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우리 마지막에 되어지고 우리 여러분과 제가 어떤 자리에서 마무리하는 마지막 멘트가 되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가 어떤 걸로 가고 어떤 불확실적으로 가고 모든 것을 내어놓고 갈지라도 내 손에 지금 하나도 주어진 것이 없어서 주님 큰일 났습니다. 당장 내일 먹을 것이 없습니다. 당장 사르밧 과부처럼 이 한 움큼의 밀가루와 한 통의 기름이 마지막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실질적으로 그것으로 우리의 삶이 마감될지라도 남들이 하룻밤 유흥비로 쓸 수 있는 돈이 없어서 삶을 마감하는 모든 사람들의 슬픈 이야기가 공존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님께서 나를 붙드시니 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지 못하는 우리 마음속에서 타협하려고 하는 우리 마음속에서 부끄러운 세상 가운데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얼마나 믿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순간순간 갖기 원합니다. 김동호 목사님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있다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었고 나에게 교회에게 잘해주신 그 어느 선생님의 모습으로 나는 일평생 교회 가는 것이 취미였고 특기였고 하나님에 대해 왈가왈부하고 하나님이 있다 없다 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평생 믿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보고 또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 내가 너에게 묻겠다. 내가 나에게 스스로 질문하겠다. 하나님이 있다 없다 하지만 하나님 무리를 걷는 것을 보고 거짓말이라고 하지만 물에 빠져 죽는 신이 있느냐? 물에 빠져 죽으면 그게 신이냐? 그게 하나님이냐? 나는 너에게 묻겠다라는 모습에서 오히려 제가 충격을 받는 그런 경험을 얻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이야기하고 주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하고 주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지만 물에 빠져 죽는 신이 신이냐라는 모습이 우리의 신앙의 바로메터가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으로 끝낸다면 그것이 신이냐? 이 세상의 모든 더럽고 추한 것에 이끌려가면 그것이 신이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성경은 그러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인생의 모든 것이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모든 것을 시작하셨고 이끌어 가시고 마무리할 것입니다. 나폴레옹이 불가능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에서 최악의 수치를 당했듯이 우리 모든 삶은 그러므로 신의 영역에 도달해서 그분께서 하실 일을 내가 하겠다고 교만한 모습을 보이는 사탄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세상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불을 끄고 늘 겸손하고 또 겸손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려서 그분의 큰 은혜를 가장 많이 받아 누려서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 세상에서 가장 은혜 받은 사람,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과 가까이 했던 사람,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의 이름 한 분 한 분이 기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라고 말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주님 앞에 예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에 아멘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그래서 여러분의 이름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영원한 가치에서 우리 비전에서 우리 꿈에서 우리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자아 실현이 아니라 영적 가치와 우리의 모든 시작과 마지막에서 빛나는 존재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12기둥처럼 우리 이름이 주님의 생명책에서 해같이 빛나고 별같이 빛나고 달같이 빛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우리 모든 우리의 끝이 늘 우리의 최악의 순간이 주님의 은혜에서 시작이 될 수 있기를, 축복이 될 수 있기를, 권능이 될 수 있기를, 그리고 감사가 될 수 있기를, 우리 가정의 모든 것이, 우리 교회 모든 것이, 여러분의 모든 것이 진정 축복이 되어서 기쁨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보내시든지 함께 영광 중에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사십시오. 고난 중에 더욱더 열심히 사십시오. 그러나 승리하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서 주님의 나라에서 함께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